내일 모레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8월 15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배에서 벗어나 독립한 지 올해로 78년이 되는 해입니다. 일본의 식민지에서 벗어난 지 거의 80여 년이 가까워 가지만 여전히 대한민국과 일본은 풀지 못한 숙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 예를 들면 올해 초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모색하고 그동안 경색되었던 일본과의 관계를 풀어내기 위해서 강제징용으로 끌려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일을 했던 노동자들을 위해서 제3자 변제 방법을 택하는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강제징용의 대표적인 기업이었던 미쓰비시 중공업, 그 다음에 일본 제철소, 강제로 노동으로 일했던 노동자들에게 배상을 거절했지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기업이 배상을 안 하니까 한국 기업들에게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돈을 좀 capture해서 걷어내서 그 돈을 가지고 강제 노동한 사람들에게 배상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직 강제 노동자 중 가운데 15분이 생존해 계신데 11분과 그 유가족들은 이제 정부로부터 주는 이 3자 변제 방식을 선택해서 받았고 아직 4분은 미쯔비시로부터 공식적인 사과를 듣고 미쯔비시 중공업으로부터 직접 배상을 받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민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민법에 보면 469조 1항에 빚을 제3자도 갚을 수 있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단서 조항이 하나 있는데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이 직접 당사자에게 내가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제3자가 그 돈을 갚을 수 없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그 빚이 어떤 것이냐 하는 성질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본의 기업에 불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을 한 것인데 이 돈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돈을 지급한다고 하면 정신적 손해배상을 위로하기 위하여 주는 판결금으로서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3자 변제가 인정될 수 없다고 피해자들과 법조계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올해도 역사 교과서를 만들면서 독도가 일본 땅인데 한국이 나라의 땅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기록을 하고 역사 왜곡을 멈추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진심으로 사과 없이 여전히 자신들의 역사 왜곡에 열을 내고 있는 일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역사를 대해야 할지 우리 역사관을 바로 세워야 하는 그런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일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사교육의 부재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유한용을 아냐고 물으면 적지 않은 아이들이 모른다라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어른들은 학력에 관계없이 유한용 하면 우리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의 대명사로 그렇게 알고 있고 말할 것도 없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유한용이 우리나라를 일본에 팔아넘기면서 주장했던 내용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조선이 자신의 주권을 지켜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에 병합되었다면 공산주의 나라로, 중국에 병합되었다면 여전히 극심한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을 것이다. 그나마 일본에 병합된 덕에 이만큼 먹고 사는 거다. 이런 말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본에 강제적으로 나라를 빼앗긴 것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이 백성의 가난 극복을 위해서 좋은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단지 과거사의 이야기가 아닌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일명 뉴라이트 역사 계열의 학자들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뭔가 새로운 빛을 발하는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라이트가 아니고 라이트라고 발음해야 되나요? R입니다. R. L이 아니고 R. 뉴 라이트 신보수의 표현이고요. 영국이 그랬다 그러죠. 왼쪽은 민주주의, 오른쪽이 보수, 서로 맞대고 싸웠잖아요. 그래서 뉴 라이트 신보수라고 하는 개념의 그런 뜻이고요. 뉴 라이트 단체의 이사장이었던 서울대 명예교수였던 안병직 교수님이 일본 식민 통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축복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안부 문제는 결코 강제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 할머니들이
자발적으로 일본의 군대에 가서 위안부 노릇을 했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유한영은 완전히 애국자가 됩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대한민국 정부와 권력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뭐 역사 왜곡을 해도 제대로 한번 큰 소리치지 못하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유한영을 보면서 문득 이 단어를 좀 떠올려 봤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단어는 아닙니다. 불어의 단어고요. 프랑스 말이고, 이 단어의 의미는 귀족의 의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나타내는 로댕의 유명한 조각품이 하나 있는데, 저도 프랑스에 가면 꼭 들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가본 적이 없어서. 깔레 시민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조각품이 하나 있습니다. 프랑스가 로르망디 해안을 따라 올라가면 이제 깔레라는 작은 항구 도시를 만나게 됩니다. 인구 약 12만인 이 항구 도시에 영국이 도보 해협을 건너와서 이제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영국과 이 프랑스의 이 도보 해협 관계가 약 20마일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 영국과 프랑스가 매일같이 거의 싸우다시피 했잖아요. 그래서 이 깔레가 영국군에 의하여 이제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깔레 로댕의 작품 깔레 시민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조각품이 서 있는데, 여러분이 그림을 보시면 잘 흐려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6명이 목에 밧줄을 걸고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런 조각품입니다. 이 조각은 단순한 조각이 아니라 깔레 시민의 명예이며 프랑스의 긍지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에는 너무나 소중한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이 이제 100년 동안 전쟁을 했던 100년 전쟁 중에 깔레시에 끝까지 영국에 저항했던 구원군이 오지 않아서 1347년에 이 깔레시는 끝내 항복을 하게 됩니다. 영국왕 에드워드 3세가 그 누군가는 그 깔레시에서 그렇게 저항을 했으니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6명의 깔레 시민이 목에 밧줄을 메고 영국군 진영으로 걸어와 처형당할 것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때 깔레에서 제일 부자였던 웨스타슈드 생피에르가 선뜻 나서서 자기가 그 6명 가운데 한 명이 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시장이었던 장데르가 나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에 부자 상인이었던 피에르 드 윗상이 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드 윗상의 아들이 아버지가 나서니 나도 나서겠다라고 그 아버지의 정신을 따라가는 바람에 그 감격으로 인하여 시민 3명이 더 나타나서 1명이 더 많은 7명이 순교자의 자원자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이제 제일 먼저 나섰던 깔레시의 제일 부자였던 이 웨스타슈드가 6명을 자원해야 되는데 7명이 왔으니 1명을 선출해야 되잖아요. 돌려보내야 되는데, 만약에 제비를 뽑으면 그 1명의 제비가 다 누가 죽고 싶겠어요.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런 비겁한 행운을 바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일 아침 제일 늦게 나오는 사람을 1명을 빼고 나머지 6명이 영국군에 사형을 당하자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6명이 처형장에 모였을 때에 누가 나타나지 않았느냐면 웨스타슈드가, 이것을 제안했던 그 제일 큰 부자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모여있던 영국군이나 프랑스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제일 부자가 그렇게 제안해놓고 자기가 목숨을 살리고자 비겁한 행동을 했다, 수군대기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명의 시민이 그 사람의 집에 달려가 봤더니 이미 웨스타슈드는 자살한테 자기 자택에서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형을 자원했던 7명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살아남으면 순교자들의 사기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서 자신이 먼저 죽음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에 영국 왕비가 크게 감동해서 에드워드 3세에게 깔레 시민에게 자비를 베풀 것을 애원하게 되고, 당시 왕비는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영국 에드워드 3세가 이 왕비의 소원을 받아들여 이 깔레 시민의 처형을 취소를 하게 됩니다. 그 깔레는 이제 노블레스 오빌리주라고 하는 단어의 상징으로 등장을 했고,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깔레시의 요청으로 로댕이 10년에 걸쳐서 이 깔레 시민이라고 하는 동상을
걸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노블레스 오빌리주 만일 친일 매국노에게 이 이야기가 들려졌다라고 하면 적어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나를 넘겨주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차라리 그냥 권력과 자신과 자기 집안의 부와 안전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솔직히 말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일제하의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가들은 한말과 일제 식민지 시기에 기독교가 민족의 계명에 앞장섰고 또 3.1운동을 주도했고 또 독립선언서를 작성했던 민족대표 33명 가운데 17명이 기독교인이었고 그 가운데 저희 감신 출신의 목사님이 7분이었다라고 저희도 학교에 가면 흉상을 제작해서 이렇게 걸어놨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기독교가 주도해서 움직였던 많은 운동들이 있습니다. 또 백오인 사건이라고 해서 기독교 단체가 주도하여 일본 사람들이 강제로 처형했던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이런 민족적 전통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일제하에 민족사에서 떳떳한 일만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부끄러운 일도 많이 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일제 말기에 가게 되면 자이든 타이든 일본의 지배를 찬성하고 정당화했던 행동을 한 것도 사실이다라고 하는 얘기고,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가 일본적 기독교다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만열 교수님이 이렇게 이해합니다. 신사참배 그리고 일본에 동조하고 옹호한 일본적 기독교를 말하면서 이것에 대한 반성과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일본의 친일파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원인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민경배 교수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을 친일파로 불리긴 하지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전국적인 교회 조직을 이뤄냈고 기독교 기관을 유지시키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기독교를 무조건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런 상황 속에서 저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이 똑같은 상황의 일제시대에 제가 목회를 하고 목사로서 일을 할 때에 신사참배를 제가 거부하면서 창씨개명을 거부하면서 일본 기독교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목숨을 내거는 것이 목사로서 해야 할 일인가? 아니면 어본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생명을 부지하고 성도들에게 창씨개명도 하시고 신사참배도 하면서 후일을 도모합시다. 우리가 일본이 물러난 다음에 다시 우리 교회를 제대로 세웁시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옳은가? 저가 설득 뭐라고 대답하기도 어렵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로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한쪽이 옳다 선뜻 말하기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문제는 일제하에서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친일을 더 두둔하면서 자신들이 한 행동을 정당화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친일 기독교가 더 큰 문제를 만들어냈고 결코 잘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만히 있기만 하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가만히 있지 않고 그것을 옹호하고 찬성하고 그 기득권을 지켜내기 위하여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그런 행동의 모습은 결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었던 우리 이승만 대통령으로 하여금 친일파의 기독권을 인정해주고 친일파 청산을 위해서 만들었던 줄여서 반민특위라고 이야기하죠. 반민특위가 1년 만에 해체되면서 결국 친일파들이 이승만 정권의 권력 기득층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 기득권의 권력층들이 지금의 루라이트 계열의 역사학자들과 그런 신보수의 사람들의 중심이 되는 현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것은 기독교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천주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1942년 1월 3일 천주교 경성교구장 임직식에서 교구장으로 임명됐던 노기남 신부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충량한 한국 식민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노기남 주교는 누구보다 먼저 창씨개명을 했고 징병에 앞장섰던 그런 신부님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태평전장을 위해서 일본이
전투기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전국적으로 천주교인들에게 헌금을 거뒀는데 비행기 몇 대분을 거뒀느냐면 248대분을 거둬내는 그런 일도 했던 것이 천주교의 모습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본질적인 것은 교회라는 조직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과연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삶을 지켜야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물어야 하는데 조직만 지키고 그리스도의 몸의 본질을 잃어버렸던 것이 일제 말기의 친일 기독교의 모습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 1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이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소제물에는 반드시 누룩을 넣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태우는 제사를 드리는 이 화제 제사에는 누룩과 함께 꿀도 넣어서는 안 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실 누룩이 없는 빵은 정말 맛이 없습니다. 한국말로 누룩이고 영어로 하면 이스트죠. 저도 이스트를 잘 압니다. 저희 어린 시절에 저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아실 수 있는데 흔히 저는 개떡이라는 걸 먹고 살았습니다. 개떡이 뭔지 아시죠? 밀가루 반죽해서 이스트 안 넣고 말 그대로 그냥 부쳐낸 떡. 말 그대로 쑥개떡 주로 먹었죠. 쑥까지 뜯어서 정말 딱딱하고 쑥맛만 나는 우리 아들이 이걸 왜 먹어? 라고 말하는 쑥개떡을 만들어 먹었는데 정말 아무 맛도 안 나는 밍밍한 떡을 먹었던, 그래서 설탕을 찍어 먹기도 하고 꿀을 발라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맛있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빼고 바쳐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룩 없는 빵에 대한 기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노예로 있을 때 일어난 애굽에서 탈출할 때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그런 것에서 기원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마지막으로 나올 때 유월절을 지켜가면서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 말씀인데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교병이 바로 누룩 없는 떡입니다. without yeast고요. 그 다음에 쓴 나물을 먹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고 있을 때 죽음의 사자는 이스라엘 애굽 전역을 돌아다니며 장자를 죽이게 됐고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무사하게 넘어가면서 그 다음날 출애굽하는 역사를 만들어 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으라고 했던 이 무교병과 쓴 나물이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본질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맛을 내고 목 넘기기를 좋게 해주는 누룩은 효소일 뿐 빵의 본질은 밀가루입니다. 아무리 맛이 좋은 양념이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양념일 뿐이지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은 밀가루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본질을 손상시킬까봐 염려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밀가루에 꿀과 누룩을 넣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병원에 가면 약을 지어주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가루약을 더불어서 이제 물약을 우리 애들 때는 줬는데 저희 때는 물약이 없어서 항상 가루약 갈아 먹을 때 어머니가 뭘 하나 들고 있었느냐면 이제 사탕을 하나 들고 있죠. 쓴 약 먹고 이제 그 사탕을 넣어서 쓴 약을 없애는. 그런데 사실은 쓴 약이 본질이지 사탕은 본질이 아닙니다. 쓴 약을 먹어야 아픔에서 나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걱정 없는 평안과 행복을 위하여 살고 싶고 제일 빨리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삶의 인생의 본질은 무교분과 쓴나물입니다. 제가 오늘 뉴스 아들한테 인생의 행복이 그렇게 쉽지 않다. 오늘 학교 가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지 그랬더니 행복하고 좋은 학생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람이한테 물어봤어요.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의 결혼 생활과 엄마로서의 행복은 하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그 어머니도 내 인생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본질은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지는 않습니다. 참 쓰디쓴 인생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걸
잊게 만들려고 자꾸 엉뚱한 약을 씁니다. 뉴스들이 너무 잘 알아. 드럭을 쓰고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옆에서 게임도 하고, 다 사실은 삶의 본질을 잊게 만드는 마약과 같은 그런 나쁜 습성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그리고 나서 마약을 깨고 나면 인생은 더 쓰디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직면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중독을 계속 이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쓰디쓴 삶과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잊고 싶어서 때로는 열광주의적이고 신비주의에 빠져 사는 교인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삶의 쓴 열매와 같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주일 아침에 교회 오면서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오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오셨죠? 뉴스 애들한테 물어봤어. 일부 10시에 예배 오는 게 행복하고 좋더냐 그랬더니 전부 싫어해. 사실 이제 지금은 입주가 좀 지났습니다만 가을이 되면 딱 뭐하기 좋은 날씨 되죠, 장로님? 네? 뭐하기 좋은 날씨가 돼요. 제가 코너티컷 갔더니 벌써 거기 가을이야. 얼마나 선선하고 좋은지 골프장 사람들이 꽉 찼어. 야, 골프장 포기하고 주일날 야마서 예배 드리는 게 참 신앙의 쓴맛입니다.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신앙의 쓴맛을 딛고 일어서 가야 하는 삶이 우리의 신앙에 참된 본질의 삶인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아주 아프게 합니다. 쓰게 만듭니다. 통증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저는 아직 못 겪어봤습니다. 하람이는 많이 겪었대. 승변이도 많이 겪었대. 아프면 막 아프대. 무릎도 아프고 키가 쑥쑥 자라니까. 저는 안 자라서 그런가? 저는 아픈 거 모르고 자랐는데 요즘 애들 막 아프게 자라. 그런데 아픈 만큼 뭐해지죠? 키가 크잖아요. 이렇게 크죠. 저는 안 아파서 이렇게 있는 거고, 아픈 만큼 커 자라는 것처럼 사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파야 성장해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4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통증을 느끼게 해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통증은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통증이기 때문에 망가지게 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통증이 아니라 우리가 정면으로 마주봐야 될 소망의 통증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결혼할 때 다 결혼 서약을 아마 했을 겁니다. 죽으나 살아 사랑하겠다, 그렇게 서약을 했고, 결혼의 본질은 그 서약 속에 사실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게 되죠. 돈을 잘 못 벌더라 주면 남편이 미워지기 시작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만 거기까지 술까지 마시고 오면 돈도 못 버는 주제에 목까지 처먹고 들어오네. 드라마에서 많이 그러더라고. 그렇게 미워하기를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결혼의 서약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결혼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누룩과 꿀 그리고 향기는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본문 12절에서 그런데 향기로운 냄새를 위해서 제단에 올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향내를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향내는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사도 바울의 말에 좀 귀를 기울여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 말씀인데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악독이라고 하는 누룩을 넣은 빵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성실과 진실을 넣어서 만든 누룩 없이 된 빵으로 지킵시다. 우리의 신앙은 성실과 진실이 본질입니다. 이것을 지켜야 하고 이것만 물어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시고 또 퇴근하셔서 내가 오늘 하루 성실했는가 진실했는가 물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충분하게 내가 인정하게 되면 나는 바른 신앙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게 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진심을 알아주면 됩니다. 그냥 사랑합니다, 흔한 말로 립서비스 하지 마시고, 립서비스는 사실은 본질이 아니라 부부간의 서약에 본질이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노자의 도덕경 첫 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를 도라고 하면 더 이상 도가 아니며 이름을 이름이라고 하면 더 이상 이름이 아니다. 이름에 얽매이면 본질이 사라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름이 잘못돼서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바꾸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그 이름이 잘못됐다 부적을 붙이는 사람도 있고, 본질이 아닌 것에 목을 매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2014년에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아주 유명한 한진그룹 부회장이죠. 부사장도 아니고 부회장 조현아 씨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몰랐죠? 조승연으로 개명을 했습니다. 조현아에서 조승연으로 이름을 바꿨다고 해서 땅콩 회항 사건의 본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본질이 바뀌지 않고 이름만 바뀌었다고 해서 조현아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겉표정을 요구하는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육을 주의하라. 나아가보면 13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제사에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소금 계약이라고 말합니다. 소금은 맛을 내기도 하지만 부패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변하지 않게 해줍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만들어 갈 때에 소금을 치면서 그 관계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서약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행하였던 소금 계약의 본질의 모습입니다. 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부부간에 결혼할 때 서약처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변하지 않으면 됩니다. 좋을 땐 누구나 친구가 됩니다. 그러나 나쁠 때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쁠 때 참된 친구를 알게 됩니다. 나쁠 때는 좋은 것도 나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하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여러분들이 부부간에도 친구간에도 교우들간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변함이 없는 마음을 나눌 수 있다고 하면 그것만큼 우리에게 큰 축복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 역사에 있어서 친일의 문제는 본질을 상실한 데서 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사에 있어서 친일 문제 역시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하는 이상한 이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키느라 나는 어쩔 수 없이 신사참배를 했다라고 우상을 섬겼다라고 변명하는 그런 사건이 생기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본질을 흔드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누룩을 넣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꼭 소금을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본질을 지켜내는 성숙한 어본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